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84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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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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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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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곡백과 연걸게 하시어 창조의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란하고 밝은 이 은혜의 계절에 저희의 눈은 주님의 창조 솜씨를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악한 사단의 세력과 염려와 욕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난 그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분별하여 넉넉한 승리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진리의 뿔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외형보다 영혼이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큰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 말씀, 사사기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대원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참 평안의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이들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 구원받고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도 이 틀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게 되어지죠.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요. 그 징계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지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정말로 죽을 고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베푸신 긍휼이 뭐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9절 하반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구원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한 40년간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온니엘 이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죄들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넘어지고 좌절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악이 되어질 수 있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다른 데 두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무시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알지 못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마음 밖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게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는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많은 이 풍요로운 그 물질에 대한 욕망과 많은 후손을 두려고 했던 그 욕망이 이들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많은 풍요로운 물질에 대한 생각, 많은 후손에 대한 생각, 이 욕망이 더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그 마음 중심에서 다른 데로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제1위의 자리도 아니고 2위의 자리도 아니고 더 밑에 자리에 두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 물질이 최고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그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며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이죠.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을 왕으로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물질을 왕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 물질을 자기들에게 공급해 줄 그 신을 찾게 되어졌고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확진자들, 또 사망자들,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어지고 또 우울감이 들게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심리적인 좋지 않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옆에 있는 사람 확진자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피해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피해는 바로 경제적인 피해이지요. 이 소상공인들은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참 더 이상 이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여서 직원들을 내어보내야 되는 이러한 일들, 젊은이들은 이 직장을 찾다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직장을 찾는 것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곤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이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로 우리의 가까이에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 갈급되어지고 더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물질,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돈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물질로 인한 그러한 걱정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에 대한 염려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물질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집착하여서 붙잡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염려거리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좌절한다면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 두려움 가운데 빠져만 있다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한 삶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염려증에 계속 빠져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인한 그러한 염려가 지나친 그러한 두려움들이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꿈꾸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려가지고 이 죽을 고생하게 되어지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8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물질을 왕으로 삼는 자의 결말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이 왕이다라고 속이고 있죠. 경제적인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물질의 필요와 물질의 풍요함이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이다 보니까 더욱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지속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왕의 마음, 왕 중심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게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정말로 그 경험해보지 못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위기에서 건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옮겨졌다 움직여졌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믿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세상은 어렵다라고 아우성치며 세상은 미래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라고 외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며 왕되심을 경험한, 그 왕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살아가는 가운데에 물질이 왕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많은 후손을 줄 수 있는 신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왕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아니요라고 외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 온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물질을 왕으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렙, 이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앞장서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던,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 가족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참 이러한 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니엘도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10절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바로 이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을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똑같이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그 죄의 길을 걷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염려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다 성령 충만하기를 다 원할 겁니다. 아무도 성령 충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그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 삶의 현장에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예비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죄와 싸워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머리로는 성령 하나님을 원하지만,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염려 가운데 계속 빠져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만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이 의미는 나의 생명이,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미래가 성령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내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도우시지. 성령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보시지요. 성령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아니 갈등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실패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밖에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아무리 앞날을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두 손 들고 성령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강건하여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구함이 우리에게, 그러한 구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할 때에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더 사로잡히기를 원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염려와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전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위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아버지 되심,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붙잡을 때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분의 해결하심과 도우심과 그분의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감사하며 걷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 내 마음 중심에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와 이 염려거리, 이 고통, 참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임재하심, 충만히 임재하심, 그분의 안아주심, 그분의 붙들어 주심, 그분의 해결해 주심, 그분의 이끌어 주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특별히 또 죄의 유혹이 많이 찾아오는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이 위기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려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우리의 도우심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도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의무는 어찌 신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하는 주시면 나는
샘물로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로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가운데 이 위기 속에서 극복되어지고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걱정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친히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불안증과 우울증과 폐쇄증과 공포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염에 대한 그러한 불안증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사 여복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대가 또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다시 함께 모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주의 능력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본당에 49분 또 49명 또 교육관 이렇게 나누어서 2m 거리를 유지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예배 처소에 들어올 때 꼭 여러분 발열 체크와 신상 기록과 자리를 꼭 지켜 앉아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소독하는 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는 당분간 계속 연기를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변동 사항들이 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또 우리 당에서 잘 살펴서 의논하여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이신옥 권사님, 박말순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본당 이 자리에서 바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떡국 나눔이 있습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참 지칠 수 있고 또 좀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가 또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참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또 참 위로하고 또 조금이나마 또 힘이 되시라고 이렇게 떡국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각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 받으시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추석 전이라 또 좀 이것을 또 잘 사용하셔서 좋은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이제 구역장님들이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셨을 때에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이게 오래 보관해 둘 수가 없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꼭 한 가정에 하나씩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 구역장님을 통해서 꼭 받아가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오신 분들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신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기간 동안 모여서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하지 아니하고 각 이제 노회별로 이렇게 분산되어져서 총회를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부산노회 분들은 제2영도교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는데 총회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이번에 우리 서일권 장로님 총대로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을 위한 기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 수능 시험 12월 3일입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입원 성도 있습니다. 이월순 성도 해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광고 중에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사랑의 떡국 나눔은 여러분들 이제 승리하신 분들, 이렇게 헌물로 참여하신 분들 그 승리를 가지고 하게 되었고요. 또 승리를 가지고 하지만 이게 떡국을 만드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 강강표 장로님 가정에서 또 헌물을 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또 귀한 헌물을 하셔서 또 좋은 일들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수설을 마쳤습니다. 평안히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